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였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 생각 속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찾아가시며 역사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건설을 꺾어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오늘도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오자 하오니 주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을 짓는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성경에 이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를 닦는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의 베이스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일입니다. 헛일. 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초,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에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럼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할 때 이 반석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죠. 예, 이때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이 반석은 앞에 있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믿음이 있는 목사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이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서 반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건물을 지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을 지어가는 기초가요, 이 집을 짓는 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예,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집이 무너지지 않아. 야, 대단하죠.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연고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바람이 불고 이래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자, 요게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다. 그 성경 9절 고린도전서 3장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 바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 20절에 보면 이 반석은 믿음이다.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짓는 것은 우리 생사가 걸려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 집을 짓는 것은. 그리고 반석 위에 기초를 뒀기 때문에 홍수가 내리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잘 안 짓느냐 하면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잘 안 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테스트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떻는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나이 많은 애를 부모가 이제 막 장가하고 결혼해가 마누라도 다 있고 애도 있는데 니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요.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느꼈던 그거를 잘 전해줍니다. 그리고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들이 터키에 갔다 온 거 이야기하면서 아빠 참 요즘 애들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를 그리 다니고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런데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요. 꼭 여자애들이 술을 먹는데요. 교회를 다니네요. 참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조금 뭐라 한대요. 너 성경에 이렇게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 되겠냐 이러면 아 자기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설교했던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독주를 먹은 겁니다. 예. 먹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향료를 피우잖아요. 향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불을 24시간 절대 끄지 않는 불이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뭐냐면 하나님이 번제단에 불을 확 사를 때에 사람이 번제를 사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불 여기에서 빠진 건 아니죠? 아니 거긴 정상이 여기서 내가 이거 아까 이거 빼 넣었어요? 아니요. 네. 지금 이게 꺼졌었어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저게 꺼졌었어. 잘라내고 편집해야지. 반복되지 이게. 똑같아요. 좋은 게 와서 그런가.
시험은 자체가 이거를 되니까 자, 컴퓨터가 꺼져서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말씀을 계속할게요. 예. 자, 반석 위에 세워서 기초를 세워서 그렇다. 자, 믿음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우리 빛이 되고 모든 안내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자다. 자,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엄청 쉽게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보기 좋게 외모 중심으로 하는 그 스타일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의 중심을 딱 다해서 하려고 안 하고 그 순간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뜻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예. 그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가까운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차이가 계속 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은 뭐 차를 만들니 뭐를 만들 때 사람에게 편리하고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해요. 예. 그럼 우선은 사람들이 그걸 확 따라가요.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 독일 사람들은 특징이요. 좀 무디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정밀해요. 예, 그래서 뭐 중요한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벤츠, BMW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일에서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선반, 뭐 정밀 가공 이런 것 쪽이 독일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장인을 마이스터라고 그래요. 마이스터. 그래 독일은 차를 고치는 지나가다가 차를 고치는 수리하는 점도 마이스터가 없으면 그 허가를 안 내줍니다. 거기에 반드시 마이스터가 한 명 있어야 허가를 내줘가지고 차를 정비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를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마이스터 학교를 가가지고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 거죠. 그게 미국, 독일 같은 데는 대학을 꼭 졸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어떤 거든지 내가 마이스터가 되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정신이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인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우리 선조들도 원래 가지고 내려왔던 정신에다가 그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이게 한의사한테 갔는데 그 사람 경희대 의대 출신인데 그래요 목사님 이거 자기가 한의학을 해보면요
우리 선조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 자기 방 안에 딱 책상에 허준이었던 동의보감을 딱 놔놓고 컴퓨터 치고 늘 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 이 허준이 우리 선조 할아버지다 이러니까 아 그렇죠 이러다. 자기가 지금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약초와 이런 것들을 실험을 다 해가지고 책을 여기에 써놨다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보기 좋고 우선 편하고 이런 중심으로 가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 집을 지혜로운 자는 기초 자체를 반석에다가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 위에다가 기초를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멍을 뚫는 것부터 모든 것들에 신경과 노력을 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엄청 많은 노력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어리석으면 되는데 그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어가지고 외모만 보기 좋게 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엄청 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이게 문화나 음식이나 운동이나 모든 컨텐츠에 이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상급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예, 그거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의식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1 정도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게요. 우리 안에 100년 넘었던 130년 전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에서 이게 이제 3대, 4대째로 내려가면서 분출되어 올라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의식이. 예. 우선 사람에게 보기 좋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정신과 내 혼을 담지 않으면 뭔가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이 엄청나게 앞서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앞서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세계를 제패하는 거.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가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선 보기 좋고 편리한 대로 쉽게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와보니까 모든 것이 결과가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든 태도는요. 자, 이제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에 예레미야가 뭐라 하느냐? 유다는 하나님 앞에 망한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뭐라 하느냐? 샬롬 샬롬.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태평성대인데 예레미야는 왜 저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욕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왕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잖아. 그래서 스마야도 29장 31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시드기야가.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보는 데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보세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가지고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 보는 데서 자기 아들들 다 죽고 항복했으면 아들들 안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엄청 교만해요. 그래가 바벨론으로 왕이 눈이 다 빠져가지고 사슬에 매여가지고 결박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있다가 끝납니다. 이게 예레미야 52장에 나와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로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시드기야 왕같이 되어요. 시드기야.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면은 권세가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권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하박국 2장 3절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람들이요 하박국 2장 3절을 때문에 쏟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금방 이행이 돼가지고 사람을 즉각 죽이든지 뭐가 어려움이 갑자기 확 와야 끝날 건데 그만둘 건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정한 때를 기다리고 천천히 더디게 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확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졸지에 죽든지 망하든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사람이 죽으면요 아이고머니라 하고 이제 그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딱 적어놔야 됩니다. 예. 나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바로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경고를 해줘요. 당신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쉐마가 있죠. 근데 단지 듣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27편 7절 야훼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사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민족도 세계 최고의 민족,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개인도 하나님이 탁월하게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민족과 개인과 가정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니 한의사 이 사람 이제 만나가지고 뭐 재미나가지고 이제 이야기 조금씩 해나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침 꽂아놓고 이래요. 아 목사님은 너무 좋겠대. 왜라니까 아들들이 믿음으로 잘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8절에서 19절 이거요. 민족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일 순종을 잘할 때 독일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교만해가지고 청교도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배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했는데 그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통화 기축 통화도 달러로 모든 걸 다 하는데 100년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족이 순종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구절들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이게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도 그래요. 시편 18편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는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죠. 그죠? 예,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 바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자는 예수님 위에, 지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혜에 있는 자는 믿음 위에 건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 건축을 해나가는 것은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근데 그림을 내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반석 위에 있는 집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예. 어린이 보기 좋게. 예.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은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네, 그죠? 자, 요 그림도 있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와도 둥둥 떠 있네, 그죠? 예. 자, 예. 와, 이 집이 멋지죠, 그죠? 예. 반석 위에 이건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올라가면 저쪽에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는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산 날 동안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는 손길 위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삶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